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저는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만 결혼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람이 아빠, 가람이 엄마도 지난 금요일이 결혼 기념일이었죠. 저는 이제 같은 고향에서 같은 친구로 자랐거든요. 근데 같은 교회에 다니는 것도 참 특별한 인연인데 결혼 기념일이 같아요. 그것도 참 특이한 인연이죠. 평생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연도는 좀 달라요. 제가 조금 더 먼저 결혼을 했죠. 저는 보니까 결혼한 지 벌써 2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우리 집에서 우리 딸에게 결혼해서 엄마 아빠가 벌써 27년이 됐다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살았냐고. 벌써 27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식 하면 옛날에 비해서 요즘 결혼식은 참 많이 변했죠. 그죠?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청첩장, 이게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우편으로 다 보내고 또 때로는 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아서 결혼식이 있으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몇 월 며칠 날 뭐 언제 우리 형님 결혼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모바일로, 그죠? 요즘은 뭐 종이 청첩장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다 모바일로 그렇게 청첩장을 보내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큰 잔치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본문의 말씀에 혼인잔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잔치에 관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초대되어 가는지 그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한 주 앞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이 잔치에 초대해야 하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큰 잔치 비유라고 하는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못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못 온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소를 여러 마리 사가지고 이제 그 소들이 밭을 잘 갈게 생겼는지를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못 온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갔기 때문에 못 온다 그러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들을 거리로 내보내고, 그리고 들로 내보내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그냥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강권하다라고 하는 말은 억지로라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들이 주인의 말을 듣고 나가서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잔치집에 사람들이 이제 가득 차게 되었는데, 원래 보면 원래 초대되었던 사람들은 하나도 그 잔치집에 오지 않고 결국에 그 잔치집에 모인 사람들은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잔치집이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일단 결혼식의 날짜가 정해지면, 그럼 사람들에게 그 날짜가 정해지면 이제 관계된 사람, 아는 사람들에게 일단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언제 몇 월 며칠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혹시 오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결혼식 날짜를 가르쳐주고 그 날짜에 결혼식에 오실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그것을 묻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는 그때 가겠다, 못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숫자에 맞게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숫자에 맞게 음식도 준비하고 뭐 규모도 그 사이즈에 맞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식에 임박하게 되면, 날짜가 이제 다 다가오면 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결혼식을 한다고, 그래서 내일 꼭 오시라고 이렇게 두 번째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래서 여기 16절에 있는 많은 사람을 청했다는 것은 첫 번째 가서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이제 참석 여부를 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17절 말씀은 두 번째 초청인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오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잔치가 임박해가지고 또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이랑 다 준비됐으니까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초대에 사람들이 오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그래서 오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어떤 그 이유를 댔습니까? 첫 번째는 밭을 샀다고. 근데 여러분, 밭을 샀으면, 물론 밭을 사기 위해서 어떤 계약서를 써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한다면 못 올 수도 있어요. 그건 계약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미 내가 밭을 샀어요. 그러면 그 밭은 내게 됐기 때문에 그런 밭을 산 게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이유를 대는 것은 그렇게 뭐 타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농경사회이니까 소 2마리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것이 밭을 잘 가는지 이걸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 5겨리를 살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그리고 소를 가지고 밭을 잘 가는지 테스트하는 거는 꼭 그날 아니고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되는 거는 이것도 역시 핑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가를 가서 못 가겠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자기가 장가를 갔기 때문에 결혼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결혼식에 내가 가는 게 얼마나 이 주인에게 축하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결혼식에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못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 잔치를 그 사람들의 숫자에 맞게 다 준비했는데 하나도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이게 황당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일이죠.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결혼식으로 비유하면 뭐 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날에는 뭐 온다고 얘기했다가 사정이 생기면 못 올 수도 있죠. 뭐 그죠?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못 올 수도 있고, 오늘날로 보면 그게 또 이해가 됩니다. 못 온다고 해가지고 뭐 또 주인의 입장에서 좀 서운한 마음이 들긴 하겠지만 그냥 사정이 있겠거니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결혼 풍습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못 가는 거는 그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엄청난 결례가 되는 것이고, 결국 그런 일로 인해서 집안 간에 싸움도 일어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집에, 여러분 사실은 잔치집에는 손님이 많아야 돼요. 근데 잔치집에 손님이 없다면 분위기가 영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이제 갑자기 오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못 온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급하게 종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빨리 길거리로 나가라. 그리고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사회적 약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왜 주인이 그 골목으로 동네로 나가서 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람들은 조금 이제 몸이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사람들이 조금 뭐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 사람들인데 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 그런 사람들은 초대하면 거절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이제 그것을 아는 거죠. 거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종들이 가서 다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아직도 집안이 자리가 빈자리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길과 산 울타리가라고 하는 것은 동네 밖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밖에 조금 더 멀리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는 건데 여러분 여기 길과 산 울타리가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 주인이 아는 사람들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괜찮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끌고 오고 데리고 오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을 가리지 말고 아무나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주인의 마음을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마련한 이 주인의 마음, 주인의 그 마음속의 바람, 여러분 이런 건 무엇입니까? 예, 집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 집을 채우는 거예요. 즐거운 날이고 잔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잔치집에 손님이 없는 것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난감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동네에 보면 좀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만 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요즘도 보면 어떤 집에서 보니까 요즘 뭐 신종 아르바이트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할 때 특별히 보면 뭐 가족이나 친척이나 요즘 좀 이제 많이 없는 그런 가정들이 있죠. 옛날에는 뭐 가족 뭐 그 아들 딸들도 좀 많이 낳고 그랬는데 요즘도 그러지도 않고 하다가 보니까 장례식이나 결혼식인데 진짜로 사람이 그 자기 집안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람들을 아르바이트로 돈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한복을 입혀서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거는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면 한편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런 잔치나 이런 자리에는 어느 정도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비유예요. 이 비유는 큰 잔치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 큰 잔치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큰 잔치.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 곧 천국 잔치를 의미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잔치를 마련한 주인은 누굴까요? 네, 하나님입니다. 잔치를 마련한 주인은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이고 그러면 종들은 누구일까요? 종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초대받았던 원래 초대받았던 가기로 약속했던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나중에 초대받지 못했다가 나중에 이 잔치집에 가서 자리를 채운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원래 계획에 없었던 이방인들도
다 초대되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죠. 오히려 그 유대인들보다는 오히려 이방인들이 잔치집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 이방인들, 우리들도 이방인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잔치를 마련한 주인의 마음이에요. 잔치를 만들고 손님들을 초대하는 그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거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인의 마음은 뭐라고요? 내 집을 채우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은 내 집을 채우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디모데전서 2장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가리는 게 없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그 잔치집에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한 주 앞두고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이 됐든지 아니면 환갑잔치가 됐든지 아니면 아기 돌잔치가 됐든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잔치가 성공이다. 그 잔치가 정말 너무 좋았다. 사람들은 뭘 가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까요? 잔치의 성공 여부를 사람들은 뭘로 생각할까요? 첫 번째는 사람 많고 적고 이것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뭘까요? 음식인 것 같아요. 음식. 잔치집은 갔다 오면 얼마나 음식이 맛있었나. 그죠? 그거죠. 잔치집은 음식 빼놓으면 뭐 아니죠. 그래서 그 잔치집에 갔다 와가지고 마음속에 기억에 남는 거는 음식이 맛있었다. 그거지요. 그래서 잔치에는 음식이 풍성하고 사실은 음식이 맛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잔치집에는 사람들이 북적북적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에서 좋은 호텔에서 또 좋은 멋진 이벤트를 한다고 해도 사람이 몇 안 앉아 있으면 사람이 몇 없으면 그냥 맥이 빠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데서 뭐 화려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유되고 못 와가지고 자리가 듬성듬성 있다. 그러면 하는 사람도 맥 빠지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도 서먹서먹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여간 잔치에는 음식이 맛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그 잔치를 마련한 주인의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그래서 집안을 가득 메운 그런 손님들과 그 손님들의 입에서 음식이 너무 맛있었다. 그 얘기 들으면 주인은 흡족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인이 음식을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했고 풍성하게 음식을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오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못 온다고 이야기한다면 못 온다고 통보를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맥이 빠지는 일이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추석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추석에 저희 아내가 모처럼 저희 시댁 식구들과 집사람의 입장에서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을 이번에 추석에는 우리 집에서 같이 이제 명절을 지내자고 다 초대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좀처럼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갔고 그래서 겸사겸사 해가지고 집사람이 이번 추석은 우리 집에서 이제 명절을 지내자고 그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도 부르고 다 집으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이제 조금 식구들을 다 초청을 했으니까 이제 음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서부터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메뉴도 짜고 시장을 보러 저하고 이제 어떻게 가자고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음식도 조금 많이 준비하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추석날 아침에 저희 어머니는 이제 먼저 왔지만 추석날 아침에 형님이 이제 오셨어요. 근데 형님이 조카를 데리고 제 형님 아들을 데리고 형님이 오셨는데 와가지고 아침에 잠깐 앉아 있다가 간다는 거예요. 금방.
예, 밥도 안 먹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명절 아침에 됐는데 같이 밥을 먹고 가야지 그랬더니 그건 뭐 급하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이 왔다가 예, 그 아들을 데리고 금방 갔어요. 밥도 안 먹고. 그리고 저희 또 큰누님도 여기 계시는데 저기 올 것처럼 얘기했는데 온다고 그랬다가 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카들도 다 못 온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 어머니하고 누님 두 분하고 세 분만 같이 예, 밥을 먹었습니다. 예. 근데 음식 뭐 많이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결국은 예, 우리 식구들 말고 세 사람만 더 왔던 거예요. 나중에 뭐 친정 식구들도 오고 그렇게 해서 먹고 그렇게 했는데 집사람이 맥이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다음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 집에서 명절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진짜 좀 맥이 좀 빠지겠다. 자기 딴에 열심히 준비하고 한번 맛있게 이렇게 준비하고 했는데 예, 온다고 했던 사람들이 안 오고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기 자매들은 다 이해가 되죠. 예, 충분히 아마 이해가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천국 잔치는 가장 정말 좋은 잔치입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이 가장 정성스럽게 풍성하게 차려진 그 잔치가 천국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천국 잔치를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제가 제 아내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름다운 천국을 마련하시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하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오라고 하는데 일단은 유대인들이 그 초청에 거부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너무 좋은 이 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잔치에 초대하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해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에서 비유를 통해서 부르시는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원래는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원래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거나 지금 교회를 안 다니거나 혹은 다니더라도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던 그런 불신자들에게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수평 이동이 많고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 초대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전도가 참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힘들어서 우리는 전도하면 일단 관계중심 전도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교회마다 전도는 관계중심 전도가 효과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가서 전도하고 했는데 노방 전도하고 아니면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뭐 축호 전도하고 근데 이게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노방 전도나 혹은 뭐 축호 전도나 뭐 지하철 앞에 가서 전도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잘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도지 몇백 장을 돌려도 그거 보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노방전도나 혹은 축호전도나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고 교회 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별 효과가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러면 관계중심 전도는 또 쉬운가? 예, 관계중심 전도는 그럼 잘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관계중심 전도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쩌면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또 교회 한번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들 교회 데리고 오는 거는 어쩌다 한 번씩 또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가족에게 복음 전하고 가족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는 이거 정말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몇 년 걸리고 몇십 년 걸리고 그렇게 시간도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차라리 정말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어쩌면 또 편하기도 하고 또 그게 쉬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일단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가리지 말고 누구라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이 됐든지 아니면 이방인이 됐든지 가리지 말고 그저 밖에 나가서 일단 골목 안에 동네 안에 먼저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고, 그리고 나서도 또 나가서 저 산 울타리가로 가서 사람을 만나서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왜요?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하나님이 다 차려놓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음식은 잔뜩 준비되어 있는데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음식, 맛있는 음식을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아무나 상관없으니까 누구라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데리고 와서 배불리 음식을 먹일 수 있도록 사람들을 좀 데리고 오라.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가 참 쉽지가 않지요.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죠? 전도해 보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하는 게 왜 쉽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것도 이유인 것 같아요. 전도가 왜 쉽지 않냐면, 우리가 전도를 너무 고급스럽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너무 품위 있게 전도를 하려고 해서 전도가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이유냐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 한번 와보라고, 우리 다음 주 전도 집회 있으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그러면 그래요?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대답하죠. 우리 교회 다음 주에 전도 집회 있으니까 우리 이제 다음 주에 한번 꼭 교회 오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나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대답하나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열에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한 사람 만났어요. 지난주에 전도지 주고서 우리 다음 주에 전도 집회 있으니까 꼭 오라 그랬더니 오겠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에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처음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몇 번 만나서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오겠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이유를 댑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 비유로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밭을 샀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소를 시험해 봐야 된다 그러고, 장가 가서 못 간다 그러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교회 가자고 한번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뭐라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유를 대면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뭐라고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그냥 거기서 그래요? 그냥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걸로 그냥 이렇게 마음이 닫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한번 가겠다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꼭 오세요. 우리가 그렇게 그냥 하고, 그러면 다음에 오겠다고 하면 그거는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이유를 듣는 거예요. 일단 그 이유를 듣지만 그래도 한번 시간을 내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조금 좀 무대뽀인 것 같고, 그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도 사람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좀 무대뽀인 것 같고 무식해 보이는데, 여러분, 전도는 조금 무식하고 무대뽀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교회들 보면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전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도해가지고 형편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유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난 못 가겠다, 다음에 가겠다, 다 그런 식으로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많이 해요. 그건 뭐냐면, 그런저런 이유를 들을 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번에 한 번만, 꼭 딱 한 번만 와보라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다음에 가자고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이번에 한 번만 와보라고.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해서 억지로라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 억지로 안 좋은 데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좋은 그 천국에 이 사람들을 불러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뭐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게 우리가 뭐 다단계를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우리가 데려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려고, 예, 맛있는 음식 사람들에게 대접하려고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초청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는 물론 매주일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정말 다음 주에는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오세요. 예, 정말 이 목사님은 탁월하게 말씀을 정말 잘 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오시고 정말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충분히 그런 대접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무대뽀라고 하더라도 조금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거나 그 사람의 어떤 그 사정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고 그렇게 한 주간 우리가 좀 전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나부터도 그렇게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뭐 품위 있게 뭐 사람들이 사정 이야기하면 그러시냐고 이것보다도 그래도 한번 와보라고, 진짜 좋은 자리니까 꼭 한번 와보라고 내가 이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참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혹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좀 관계가 좀 서먹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잔치를 마련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 먼저 헤아린다면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전도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아직 교회를 잘 안 다니고 있는 사람,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 또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 나와 이렇게 저렇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 또 나와 연관되지 않았어도 전도지 가지고 가서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하늘소망교회 한번 오세요. 정말 좋은 그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말씀 잘 전하시는 그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 집회 인도하십니다. 다음 주에 꼭 한번 오세요. 딱 한 번만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누군가가 딱 한 번만 교회 가보자고 그런 어떤 초대를 받아서 와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도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한 주간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을 채우라. 우리도 다음 주에 정말 이 집을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전도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한 주간 우리 열심히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